할렐루야. 아멘. 8월 3일 신만아팔교회 수요 저녁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아바 예수 스피리벨레메네 카발레 카샤라바 오 레벨레메네 니엘레베 샤라발레 카발레 카바 예수시카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오른 주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제와 자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기도를 부르짖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세속의 때를 묻으며 우리의 세마포옷이 더럽혀졌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흰 눈처럼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벨레사스 프리벨레 카발레 카샤라바. 주여 아바야 하발레 샤라바. 주님,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잃어버린 정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떠돌아다니는 그 영혼들처럼 유리방황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 생명의 진리가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 아버지 하나님 깔고 그 위에 날마다 서서 주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불어오는 모든 풍파의 그 탕류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발레사 스크리벨레 카발레 카샤라바. 주여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할례를 주께서 성령님 아버지 친히 아버지 할례하여 주시사 주여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을 꼴송이처럼 달게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주하게 하는 모든 설계의 악한 원심하게 사단 귀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분명해여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산박기 말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아멘.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육한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육환스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연명의 숨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아멘 아멘.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환난 날에 민족과 민족이 서로 아버지 하나님 분열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때가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각처의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미워하고 공회에 넘겨주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주여, 그러한 현상들이 주님의 자녀의 그 눈에 목도되는 그 순간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참으로 혼탁하며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이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의 이 열매를, 이 믿음의 열매를 끝까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쓰나미와 같은 파고가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로테스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여 소멸하는 성령의 거룩한 불로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그 5 신부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련히 나팔을 불며 도적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예비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은 게으른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한 그 거룩하고 지혜로운 신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구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구워줄 수 없어 그 기름을 사기 위해 시장을 간 그 순간 호련히 하늘로부터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지혜로운 5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에 임함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항상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을 보는 이 시대에, 목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여 깨어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또 말씀을 상고하며 늘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룩한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난 주의 성령과 연합된 모든 십자가의 군병들에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다 함께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변론과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은밀히 오르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명절 중간쯤이 되어 주님께서 성전 안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아의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의 특징,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그 자들의 특징,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 각양각색의 다른 회중의 반응들을 나타내 보이며 사람들의 영적 주소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자신의 입술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음을 또한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두 갈림길 중에서 어느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인지에 대한 그 질문에 분명한 답변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 신앙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3의 길이나 중도의 길이란 애시당초 없는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기를 거절하시고 따로 조용히 명절을 지내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계획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르실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시선에 잘 띄지 않으려고 형제들과 따로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산길을 홀로 오르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지난번 형제들이 주의 사역을 더욱 확장하기 원하신다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 나타내 보이소서 라는 권면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길은 빨리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그 탐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겠다는 그 아들의 효심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 효심은 나의 고집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주님의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맞추며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함께 걷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전혀 요동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항상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시기 이전부터 주님을 찾는 무리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유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의 그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찾으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마치 형사처럼 뒷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찾으며 바로 그라고 말한 단어는 나쁜 의미로 소문이 난 그 유명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부정적인 의미였으므로 보아 이들은 순수한 목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형제들,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주님께 저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와 함께 올라가 자신의 사역을 저 세상에 알릴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방금 새끼를 잃어버려서 슬피 울부짖는 그 암곰의 포효 앞에서 조롱하며 떠드는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는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신성모독죄의 그 죄명을 덮어 씌워서 공회에서 처단할 결의를 선언하고자 눈에 불을 켜고 주님을 찾아다녔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은 이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과 그의 이야기들로 성내는 어지럽고 소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수선한 성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한 그 배후의 어둠의 세력들이 활발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를 잡아 공회에 넘기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유대인들의 의견을 둘로 분열시키고자 위한 선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배후를 똑똑히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항상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한 그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여러 갈래로 분열시키고자 한 사탄의 활동들이 가짜 뉴스, 가짜 여론 통계들, 가짜들의 그 활동이 더더욱 활개치며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그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들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각처에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니 너희를 죽이리.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예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자신에게 종속된 그 어둠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온통 거짓으로 뒤덮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둠의 거짓에 뒤덮인 세상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 배교의 행렬이 많이 일어날 것고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극렬하게 전쟁과 내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그 가짜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너희들이 보게 될 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임을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세상과 많이 달라 보이십니까? 아니면 많이 닮아 보이십니까? 이 동일한 어둠의 배후 세력들 활발한 활동으로 유대인들의 의견은 둘로 확연히 서로 분열됨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처럼 좋은 일을 많이 베푸신 분이 이때까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좋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그는 거짓된 교리로 우리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며 또한 거짓 선생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다 아주 중요하고 면밀히 살펴야 할 문제는 이 서로 양반하는 의견들과 이 상황을 오늘날의 이단들이 얼마든지 자신들의 그 이단성을 변호할 명분으로 삼아서 방어할 수 있다는 그 점입니다. 봐봐라, 예수님조차도 유대인들에게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정죄를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정통교회에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도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갖고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라며 거짓을 진실로 얼마든지 꾸며 포장할 수 있다는 사실, 더욱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러한 거짓에 속아서 지옥의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며 전혀 깨닫지를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멸망에 가증한 이단들이 이제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나사렛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사기이며 진리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프레임으로 덮어 씌울 것임을 우리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이며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바로 성령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경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팎에서 나는 교회를 나갑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저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세상의 말을 즐기며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서로 비판하고 이간하며 성도와 성도 간의 분열을 배후에서 조장하는 사람들이라.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러한 형제가 성령의 그 도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늦게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시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의 죄를 죽이며 주님을 따른다면 그러한 형제들은 언제든지 용납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내에서 이러한 두 의견을 말하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입술을 가만히 군중들 틈에서 지켜보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를 공에 넘기고자 군중들의 틈에서 여론을 선동하던 배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언의 압력이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던 바로 사탄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통치하며
존경을 한 몸에 받아왔지만 사실 이들은 가짜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의 등장으로 모든 거짓의 민낯이 한순간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져 숨겨져 있던 내면의 그 잔인성과 투기심이 그들의 그 전인격을 덮어버리고 숨길 수 없는 살기로 은연중에 눈빛에서 내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고자 찾아온 유대인들의 눈에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살기가 가득한 눈빛을 보고 느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목 놓아 찾아다녔던 나사렛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쯤 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예루살렘 성전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찾아서 공회에 넘기고자 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주님의 설교의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경외함과 성결함으로 믿고 선포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설교는 열정과 확신으로 가득 찬 음성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울리기에 충분한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비아냥거림으로 선동하며 주님의 설교를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는 학력도 없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으로 나사렛 마을 시골의 촌놈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글을 읽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누군가의 말이나 글들을 여기저기서 귀 동냥으로 주워 듣고 베껴서 흉내나 내며 선포하는 것이므로 그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선동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6세 때부터 유대인의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 교육 과정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초등과정으로 서책의 칩이라는 과정입니다. 2단계는 고등과정으로 설명의 칩이라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전문과정으로 연구의 칩이라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정식 교육 과정을 한 번도 그 문턱에 가까이 가보신 이력이 없는 나사렛 시골의 이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증오의 눈길로 그를 노려보았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교육자들로서 자신들만이 누려야 했던 그 특권 혜택과 종교 권력을 세세토록 자신들의 자식들에게까지 세습을 해서 영원히 특권을 누려야 마땅한 그 권리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다스리고 조정을 해오던 그 막강한 종교 권력이 갑자기 들어보지도 못했던 저 북부 지역의 갈릴리 어부 출신들로 구성된 예수 공동체가 나타나 온 유대 사회를 들쑤시며 백성들의 그 영혼을 율법의 감옥에서 구출하는 그 자유의 계몽운동을 여러 곳곳에서 펼쳐나갔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은 자신의 그 종교 권력을 빼앗길 것을 몹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부패한 유대 사회 배후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탄의 올무에 매여 율법의 종노릇하며 진정한 신앙의 자유와 안식을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님의 살아있는 하늘의 만나를 지치고 고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먹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만나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먹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종교 권력을 세세토록 누리고자 했던 사탄의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탄의 자식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종교 권력가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주님의 이 대답은 어쩌면 그들에게 회개할 가장 좋은 기회였을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평강도의 마지막 회심과 같이 말입니다. 내 가르침은 내 생각 속에서 임의로 생각한 그 창조한 소설의 허구가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자 위함이다. 그리고 만약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 할 때에 내가 전한 이 가르침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지어낸 말들은 그 말들을 전하는 종들은 자기의 유익과 종교 권력을 누릴 영광만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배경과 힘을 자랑하며 존경심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종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주고자 그렇게 하는 겸손한 종들이므로 그들은 참되며 그 마음속에 불의가 없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받은 너희들 그 선민으로서 율법을 일찍이 어려서부터 연구하고 지금은 율법의 박사라고 자부를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실상은 너희들 중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도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 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확실한 메시아이심을 당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변론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의 배후가 바로 유대 종교 권력가였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와 음란한 세상의 그 가난의 문화에 동화된 결과였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번제물에 기꺼이 들이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의 종교 권력가들의 논쟁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한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조차 메시아이심을 알아볼 수 없는 눈뜬 맹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종교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남용하여 무지한 유대 사회 백성들을 율법의 감옥 안에 가두어두고 배후에서 지배해왔던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세상에 나타나시죠. 어둠의 역사를 즐기던 종교 권력이 십자가에서 종지부를 찍게 됨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녀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도록 그 선한 변화를 이루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이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음의 날 오늘 임하더라.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음의 날 오늘 임하더라. 우리를 사용해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성결의 열매가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십자가로 자유를 주시고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십자가 나팔교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